사도신경을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낱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유착으로 인하여 장폐색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어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상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묵상들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순종의 길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민들과 어떠한 하나님 앞에 맡김의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또 나의 신앙이 과연 이 예수님의 핏값의 의미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값어치가 나에게 소중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 이러한 묵상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절기 가운데 우리가 그런 묵상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또 세상의 전염병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는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복된 소식을 인정하는 그러한 절기,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의 정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시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감옥이나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서 신문 장소까지 따라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56절, 57절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56절, 5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오늘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관찰해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하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이라는 거죠.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베드로도 막 따라갔던 겁니다. 멀찍이서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다른 제자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멀찍이서였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대단한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대담한 행동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인기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의 대담한 이 순간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마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 같은데 라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즉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알아본 거죠. 저 베드로라는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 요즘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제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제자다라는 거죠. 알아봤던 거죠.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예수님, 그 당시 유명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좋은 능력을 발휘했던 그분과 함께 다녔던 제자다라고 그 여자가 알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가 그를 알아볼 때에 그가 위기에 몰리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의 이전까지의 담대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용기, 그 담대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성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대담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지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에 칼을 들어서 귀를 베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감싸는 모습을 보였던 담대한 그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 어제 본문에 있었던 큐티 중에 이런 말씀인데요.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함이 느껴지고 삶에서 주의 보혈로 살아냄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회복되어진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연약함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이구나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뜻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겸손하게 원한다라는 사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 잠시 한 주간 집안에서 격리를 당하면서 골방의 시간을 강제로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법에 따라서 한 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진정한 골방을 저는 맛을 보았어요. 육신도 연약하고 또 마음도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함 속에서 밖에 나오려고 해도 방문을 똑똑하게 열면서 반대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허락을 얻어야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마음도 좀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못 보던 책도 보고 또 하나님 말씀 메시지들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시각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저의 목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보는 시간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떠났던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 청병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들이 지쳐가지고 눈이 퀭하다고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더 우리가 영성적으로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앉아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제 몸을 놓고 안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게 감사하다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고난이 주께 붙들리라는 산 경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평생 동안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 힘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마침내 승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약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